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좀 과일요법을 조금 짧은 기간에 했더니 오늘 좀 힘이 좀 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예,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첫 번째는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뭐 하도록 합니까? 10장에 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이 끝나려고 할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른 지가 거의 2년이 가까웠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배웠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전도를 보내는 그런 기사가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을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은 전도 보내면 어디 보내야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야 할 것 같죠? 이방인에게 가야. 그리고 또 사마리아 이런 고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제자들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어느 백성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좀 엉뚱스러운 점이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하는 백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 유대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전도를 받아야 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1년을 남겨놓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평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배웠을 때와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겠죠?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연의신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시대소망 349페이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종종 당황하였으나 그들은 저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져갔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유전과 대조하여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시고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과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 제자들은 랍비들과 만나가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제자들이 그때 실력으로는 그들과 토론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과를 잘 대조하여 설명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셨고, 또 랍비들을 이제 점점 성경에 대한 그 확신이 제자들의 마음에 찼기 때문에 이제 누가 두렵지 않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자들이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해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뭐 보내는 겁니까? 전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그렇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350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에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 활동할 때 몇 명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둘씩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전도 활동 갈 때도 두 사람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이 방법은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전도 활동을 가는 곳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씩 다 전도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면은
어떨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게 그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들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대수막 351 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활동에 지금 굉장히 좋은 권면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코 우리 전도 가는 사람들은요,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종교 교사들이 입는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각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참여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의 전도활동, 이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에 서서 가르치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가 별로 없고 개개인의 전도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353페이지 가운데 좀 읽어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탁월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는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결코 혹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격정시켜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소위 말하면 참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전도활동 이렇게 하는 청년들을 보면 싹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청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슬과 같고 가랑비와 같이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곧 사단의 방법이다.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도 가보세요. 우리를 아주 약으로 올리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교정시켜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에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온유하고 잘 정말 겸손으로 참아낼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리를 크게 옹호하는 것이다. 참,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어디를 보낸 것 같다. 이리떼 가운데 보내. 여러분,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가서 야, 너희 선생이 메시아 맞느냐?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런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의 품성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품성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논리로 전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품성이 그들을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품성으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것은,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역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집 곧 양에게, 내 양들에게 가라 하는 이 명령은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른비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명령을 보면 이른비 성령 후에도 제자들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사 형제가 형제도 자기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달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 것이 이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참 제자들. 다시 말하면
넷째와 다섯째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전도의 터전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도의 방향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는 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 18장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두고 한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에 모두 전파되기 전에 누가 오리라? 예수님. 18장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골마다 다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시대의 소망 37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3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것처럼 18장 천사의 기별을 짜들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림교인들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과 사마리아. 그러나 18장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부가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을 찾기 위하여 기별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우리들이 추수해야 할 밭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다. 제가요, 한때는 전 일요일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교회들을 많이 하고 좀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을 해본 데도 있습니다. 방향을 거리를 한번 잡아보려고도 노력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밭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넷째 천사가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몇째 천사를 돕는다고 그랬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 이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명목상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뭐가 됐습니까?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다섯째 천사를 18장 천사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내신에 보니까 이 천사는 내려와서 누구를 돕더라? 넷째를 돕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1888년의 기별을 민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전도했습니까? 재림교회를 상대로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오래요. 명목상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거의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는 큰 나라들은 거의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 이제 넷째 천사의 핵심적인 나라들에게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한다면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리라?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예언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거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88년에) 기별을 전하는 인물들이 거의 재림교회에 들어간 나라들마다 이 복음을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거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기별을 전하도록 했습니까? 10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천국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천국은요, 은혜의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영광의 왕국입니다. 동일한 기별이에요. 자,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믿으면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의 왕국은 무엇으로요? 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 그 믿음으로 영광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은혜의 왕국의 복음이나 영광의 왕국의 복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여기 보니까 3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어떤 능력을 줬느냐?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예,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예, 문둥이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물론 그때는 이적적인 그런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고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능력이 더 큰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 그 능력을 제자들은 실제적인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18장의 기별을 깨닫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보세요. 가룟법은 기별 1권 3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888년이 지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저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생애가, 그러니까 1888년이 지난 1년 동안 생애가 저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해였다고 말합니다. 1888년에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은요, 1년 동안에 그대로 매우 행복한 진리 가운데서 생애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 빛,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진리의 빛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비춰졌다. 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뚜렷하게 비춰졌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하여 어떤 죄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며,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기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진리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질병도 다 고쳐서 완전케 할 수 있는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품성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된 습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고칠 수 있다는 기별이에요. 이 두 기별이 뚜렷하게 전해졌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기별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91, 92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왕으로와 전수 목사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낸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칭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무엇을 통하여요? 칭의를 통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죽은 자를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논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기별의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도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죄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다고요? 칭의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도 선물이요, 완전한 품성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해야 하고요. 여러분, 많은 재림 신자들이요, 여기에 지금 혼란이 와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자기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양들의 상태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보니까 구원 얻을 그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모든 진리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조사심판과 같은 이런 골치 아픈 진리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구원에 확신이 옵니다. 조사심판 믿다가는 구원의 자신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기도는 뭡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도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다만 우리는 계명을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불완전하고 뭐 생각하지 말라.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계명을 순종하라. 순종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그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할 기별은 이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이장로님 한번 읽으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으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저 뭐만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자체가 믿음이에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다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그대로 받아놓잖아요. 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지를 않았어요. 왜 안 받으려고?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죽을 뻔 살 뻔 노력하지만 하면 할수록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생명을 대신한다. 글쎄,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예.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겠다. 불어넣어 주. 오늘 아침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 읽어주세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게 하신다. 누가요? 그분이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이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서 뭐가 된다? 성취된다.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야. 마지막 제자들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요. 여러분, 이 기별이 얼마나 보배와 같은 기별이 아닙니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보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죄의 질병을 고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얻도록 만드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이다? 선물이다. 칭의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날 이 잃어버린 양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왜요? 이 현대 진리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둘씩 나가서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때가 지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기별을 통하여 큰 축복을 누리시고 이 기별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정말 접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